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벌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진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진리의 하심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찬양. 소고치며 주는 주며 바닷과 금소로 찬양할지어다. 소리 나는 세금으로 고인된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 우리가 우리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두 개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불러냄을 받은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성소, 성전, 성막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윗은 이 성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악인의 궁중에 머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약에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고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전 안에서 그렇게 기뻐 춤추고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몇 분들은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우리 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주유소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다 기름이 소진돼요. 잘못하면 앵꼬되면 큰일 나요. 다가 쓸 수밖에 없죠. 교회에 와서 주유소에서 가득 기름을 채우면 걱정을 없어요. 서울을 가도 대전을 가도 부산을 가도 전국을 일주해도, 할렐루야, 그런 충만이 이 성소에서 채워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잘 안 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 때문에 그걸 잘 감수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병 고침 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베드다 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는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자라서 낭패를 당한 것 때문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안 된 것 때문에 더
더 잘 되는 기적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살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절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만 폭삭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간절한 소원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관광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3번씩이나 아시아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지만은 유럽에 가는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해봤지만은 그 길이 안 열리니까 아마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편지라도 써서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편지를 다 썼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수가 되어져서 이제 포로로 제수가 되어서 매여서 연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배는 파손되어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섬에 이르고 보니까 그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멜리데미라고 하는 섬은 이 이탈리아 그 남쪽 시실리 제일 남단에 있는 시실리 섬에서 약 95km 되어지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그래요.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이 섬이 거기서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뜻하지 아니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가던 길도 막히고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게 됐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에 실었던 화물도 바다에 던지고 짐도 던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배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도구까지 다 물에 던집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19 동안을 해도 볼 수가 없고 달도 별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쫓기다가 수심이 낮은 곳에 걸리고 보니까 배가 파손되어지고 겨우 헤엄쳐서 상륙한 것이 바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그런 섬에 저들이 머물러서 3개를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만약 이런 풍랑 인해서 길이 막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들이 아마 멜리데의 섬에 상륙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들이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선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성 가운데 제일 먼저 멜레데 섬이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가교 역화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멜레데 섬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위대한 거처가 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앞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합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그리고 잘못될 것을 알게 될 때 길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더라고. 그러니까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 전할 것을 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획한 아시아를 향한 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오러 내려갔는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꿈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바울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니다. 역사라는 건 가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만약 바울이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냥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 신이 3억 3천 개나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힌두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불교로 가득 차 있고 중국이 불신앙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 복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그 세력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대개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태국은 선교의 블랙홀이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쏟아부어도 결과가 없어. 그렇게 악한 영이 강한 것이 아시아 지방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가서 거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의논 없이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만 되더라. 그래서 교만해지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질 때에 필경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겸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가는 길이 막혀요? 일이 자꾸 막힙니까? 그럼 여러분 겸손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다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라. 옛날 번역에 보면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좋은 날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우면 돼요. 곤고한 날이 될 때는 생각을 해요. 생각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길이 막힙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60절에 말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갔거늘.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막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이 멜레데 섬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가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케팅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추운 환경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이 바울 일행들이 멜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옷이 젖고 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들에게 따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모닥불을 더 돋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나무단을 들어가지고 이제 불에 집어넣게 됐는데,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만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멜레데 섬에 있는 독사는요,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독이 강한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신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가 보다, 뱀에 물린가 보다, 그렇게 여기 생각을 한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라 하더니,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죽은 목숨이구나, 또 하나 송장을 치어야 되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그냥 털어서 불에 던져서 타 죽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신이다, 신. 저분은 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던 여호는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불을 피워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운 날씨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멜레데 사람들이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이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높여지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듣게 되고 전하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도 날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도요, 추운 날씨와 같은 불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환경이 나빠서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을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문명은
고난의 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냥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문화를 꽃피고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문명이 있고 동물에게는 문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환경을 잘 이용해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가지만은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추면 춘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뭐 문명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발전시킬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부들이 시집 와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제는 이 시집의 귀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나는 이렇게 살 팔자니까 운명이니까 그렇게 매여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가정에 보내셨다. 그렇게 하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명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산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불투명하지만 형들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이렇게 이역만리 외국에 와서 고생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50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환경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 좌절 속에 한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단을 당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짐승의 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잖아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토마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먼 길을 뭐 배가 있어, 뭐 저 비행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어려운 데서 20년 동안을 고통 속에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시대에 체포를 당해서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가 그걸 서로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꿀 사명이 있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돼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병 때문에 더 잘 됐어요. 바울 일행이 섬에 머물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최고의 지도자 추장이죠.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너그럽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저 쫄딱 망하고 물에 빠진 생쥐 모양 돼서 온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옆에 넓은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다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편히 쉬게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열병이 생기게 되고 이질, 콜레라 아닙니까? 전염병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버블리오나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전염병을 전염시켰다. 이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때 바울이 그 버블리오의 부친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열병이 떠나게 되고 이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섬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저 병든 사람들은 다 바울한테 몰려오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손만 얹어도 안수하면 전부 다 병들이 막 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그저 애지중지 여기든 그저 보물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먹게 하게 하고 주게 하고 나중에 떠나갈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쓸 물건을 배에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신병의 위험이 닥쳐왔지만은 오히려 그 병 때문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떠날 때는 한 배가 더 선물 보따리까지 받아가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걱정이 뭐예요?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나는 다른 걱정보다도 병들면 어떡할까? 오늘 또 이게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아마 이 누르는 걸 모르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제 치매기가 오신가 보다. 치매가 오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걱정이 병든 것 때문에 걱정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데 병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사고로 당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뭘 먹고 뭘 사느냐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째 걱정이에요. 에? 늘 건강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찾아와요. 건강한 사람도 질병이 와요. 때로는 실패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네? 현실은 질병이고 가로막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약할 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만 확실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될 텐데, 그게 질병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길이 막혔든 가난이든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왜? 마지막에는 다 선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이 선이 돼요. 유익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에디슨 발명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신문팔이 하다가 그만 여기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청각장애가 됐어요. 에디슨은 나중에 감사합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찹소리가 안 들리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니까 발명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잘 못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축복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배우 게리 쿠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50년대, 60년대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탄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만화를 그리는 것을 선호하다가요,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배우들이 연극하는 그 무대 뒤에서 그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포터라고 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우가 이렇게 할 때 미리 다음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근데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 그날 연극을 완전히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단장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어떤 놈이 이렇게 일을 망쳤느냐, 당장 불러와라. 그리고 감독에게 그놈 감봉 조치를 취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감봉은 고사하고 그저 겨우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감봉 조처를 하려면 감독에게 엑스트라라도 시켜가지고 단역이라도 시켜가지고 급료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감봉 조처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트라로 가서 하는데 이 사람이 본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지 키가 193cm, 얼굴도 잘생기고 또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인기가 올라가더니 주연 배우가 되어지고 최고의 배우가 된 거예요. 한 번 잘못 실수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사업장을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혀요. 아마 그런 일은 많이 당할 거예요. 요즘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영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도 내 집에 서면 좋을 텐데 남의 집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렵게 탄골도 좀 잡히고 좀 될만한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전세도 배로 올리고 월세도 갑절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벌어가서 그거 세배 갚으면 웃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쪽에 이제 얻었는데, 새롭게 시작했는데 목사님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어. 오늘 만나자마자 목사님 대박이 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창대해지라고 그랬는데 진짜 대박이 났어요.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 가니까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세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원망, 불평 막 가득하더니 이제 오늘 만났는데 목사님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잘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은 고맙게 생각해요. 오히려 잘못된 것이 더 잘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추운 환경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바울은 길이 막히고 추운 환경 때문에, 무서운 전염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돼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신적 권위를 높여주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잘 안 된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압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인내하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